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풀을 뺀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걸음걸음이 이 땅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며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이어지는 제목으로 저 높은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그 높은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준비시켜 가고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준비됨의 현장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씀을요, 원어의 뜻과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풀어본다면 17절 말씀은 철은 철에 부딪히고 갈림으로 날카롭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고 갈리게 되면서 빛나게 된다라는 정도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준비시키고 준비하여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스로의 고립을 선택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고 그리고 혼자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며 모든 것을 끊고 스스로의 영적 고립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두신 이유가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저 높은 곳을 준비하며 또한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요.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냥 떨어지는 물방울은 아주 약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그 물방울은 곧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의 물방울은 어떻습니까? 그칠 줄 모르고요 자기 마음대로 마구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해서 땅이 푹 패이게 되지요. 마치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쏟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푹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직하게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다음 16절을 보면, 바람이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으면 미끄러워져서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조금 더 내려가서요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절구에 곡물을 넣고 공의로 찧으면 껍질은 벗겨지고요 알맹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어도 절대로 껍질을 벗어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고수하며 자기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숨이 막히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 물방울과 같은 사람, 제어되지 않는 바람과 같은 사람, 또 결코 잡을 수 없는 그 기름 같은 사람, 또 절구에 넣고 아무리 빻아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모세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고자질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모세였다면 이 고자질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겠는지요? 어떻게 반응하셨겠는지요? 우리 삶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마음도 몸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깊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상황으로 나를 이끌고 훈련시켜주는 통로이자 도구이자 그 장이 되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 모세의 고자질 장이 같은 사람이,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비 오는 날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제어되지 않는 바람 같은 사람이, 결코 잡을 수 없는 기름 같은 사람, 또 절구에 넣고 아무리 찧어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전하기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통로임을 믿고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그 관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주의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저 높은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18절과 23절과 24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23절, 24절입니다. 먼저 18절 읽지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연이어서 23절, 24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고 주인에게 시정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면 재물도 얻게 되지만 재물보다도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증거하지요. 그럼 공통적인 것이 혹시 보이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받고 얻게 될 영화와 영적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나눌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을 준비시켜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삶의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준비시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할 선입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곳은 구별된 곳 혹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일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준비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모세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제 이스라엘 리더로 또 소명의 사람으로 부르셨는지요?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있은 후,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될 때 부른 것도 아니라 40년이나 광야에서, 정말 40년이나 광야에서 있은 후 부르셨습니다. 왜 그때 부르셨겠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모세는 적어도 광야 전문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광야 전문 가이드 수준이 되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디의 길이 안전한지, 또 반대로 위험한지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것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베드로를 향하여, 그 그를 향하여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어부로 살며 어떻게 물고기를 낚아야 하는지 배워왔던 베드로에게 그 방법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베드로는 평생을 자신이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로 산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버지와 형들이 모두 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홀로 양을 돌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그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도록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자녀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삶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혹은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자리가 바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준비의 자리이며 준비의 시간이며 준비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 그대로 무화과 나무와 과실로 주인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받은 영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3절에서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단순하게 재물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도 이미 열심히 살고 계시고 최선을 살고 계신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자리가 저 높은 곳을 준비하는 은혜의 자리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온전히 준비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준비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저 높은 곳을 잃어버리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하시는 모든 관계와 일하는 모든 자리가 철저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준비되는 자리임을 알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꿈꾸며 살게 하시고, 관계를 통하여 또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한 준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도 애쓰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